오늘은 성소를 준비하는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면서 우선적으로 성소를 준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겐 거룩한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뭐예요?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되고 성결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거룩해야 되며 성결돼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언제나 구별된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 특별히 삶의 예배자의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향해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며 거룩한 장소이다, 성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준비하는데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이 예물이란 말은요, 원래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다, 높이 들어올리다 하라고 하는 한 단어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란 말 자체가 갖고 있는 히브리적 표현은 공손히 자발적으로 물건을 바칠 때 쓸 때 이 예물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테루마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 말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면서 너희가 내게 나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릴 예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존귀한 분에게 나아갈 때는 사실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에는 언제나 자기의 정성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고대 시대 때 말입니다. 이 고대 시대 때는 이 예물을 드리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약 시대에 가도 그 동방 박사가 드리는 예수님께 향한 예물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다 거기에 뜻이 있잖아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 물건에 담아서 드린, 그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세상의 보화들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 각자의 그런 물건들의 거룩한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물들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들고 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기에는 금이나 은이나 녹과 같은 기금속들 뿐만 아니라 천, 가죽, 목재, 향유, 보석류 등 정말 갖가지 것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지어지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로운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물을 기뻐하시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소중히 기다리는 믿음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귀한 예물이 없다면, 내게 가진 것이 이런 귀한 기물이 없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시는 것인가?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지 아니하시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예물의 이 종류라고 하는 것,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최상의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마도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예물을 드리지 못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울부짖는 상한 심령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바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심령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심령. 여러분, 물건이 재물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드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재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드렸돈도 기뻐히 받으시고, 또한 우리 심령에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한 심령,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우리의 상한 심령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것을 가르치셨다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금은 보화를 피난길에 갖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피난길에, 애굽 땅에 우리 6.25 때 피난길에 금은 보석 챙겨오는 거 그거 사실 쉬운 일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다 왜 챙겨오는 겁니까? 나중에 반드시 쓸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챙겨왔는데, 그런데 그때 그들이 누굴 생각한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쓸 일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소유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심령, 자발적인 심령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또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기쁜 그 심령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바로 그러한 삶의 거룩한 자리, 간절한 소망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또 10절부터 보니까요, 10절에서는 성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증거계인데, 이 증거계를, 법계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또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만들게 하시면서 당신의 말씀대로만 따라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 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칠레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과 전혀 딴판으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제가 사실 묻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근거에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려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을 내려놓을 때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복잡합니다. 몇 큐빅 몇 큐빅 또 뭘 갖고 오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세하고도 너무나 세심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피곤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씩 작은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하나 오늘도 이 증거계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성막에 관해서 나중에 한번 따로 시간을 가져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17절 말씀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했습니다. 자, 우리 법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로 이제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되, 이 덮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뚜껑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덮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칭하셨냐면 속죄소다라고 지칭하셨어요. 속죄소는 말 그대로 속죄하는 장소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죄소는요,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정금과 같이 귀중한 것이고, 이곳에는요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이 속죄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피가 이제 거기에 묻히게 되는데, 그 피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신다, 덮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속죄소의 특징입니다. 이게 속죄소. 누가 속죄소 그러니까 속죄하는 소를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소가 아니라 속죄하는 장소, 덮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덮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같은 것이죠.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 바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것이 바로 속죄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고, 18절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곳에 쳐서 만들되 했어요. 자, 속죄소 이 덮개 보면, 여러분 혹시 내가 이 사진을 좀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덮개를 보면 덮개가 있고 그 위에 천사 둘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모양이 있죠. 그룹이라 그룹. 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을 양쪽 끝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이 나오는데,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날개를 펴고 속죄소를 덮고 있고, 두 그룹이 서로 얼굴을 마주한 채 속죄소를 향해서 비스듬히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들이 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속죄소를 지키고 있다. 다시 말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시는 그 속죄의 장소를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들이 지키고 있다. 네? 천사의 영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법궤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법궤를 이제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법궤 안에 뭘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세에게 하신 언약의 돌판을 넣고 속죄소를 덮고 그 위에 그룹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바로 모세한테 말씀하신, 너와 만나고 그곳에서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거기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하고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일단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임재 자리는 우리를 향한 죄사함과 보호하심의 자리에 찾아오신다.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의 위에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시고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그 성소에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 상징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이런 것들을 좀 잘 공부해 보면요, 참 놀라운 것이 많아요. 참, 이 하나님께 법궤를 만드실 때 그 하나하나에 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와 구속의 은총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그냥 막 넘어가지 마시고, 적어도 몇 개만은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 그렇죠? 속죄소, 또 그룹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거룩한 믿음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사시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바로 그 거룩함의 능력이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소를 지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것은 거룩한 것이며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심령으로 두 손을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치유하심과 구속하심이 있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여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